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라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 전하려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고 보는 모든 분들 영혼육과 삶의 터전,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던 시기는 서기 35년도에 회심한 후에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45년부터 68년까지 순교할 때까지의 약 23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로마서는 서기 57년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로마가 강성하게 일어나던 때였고 로마 시대의 종교는 바벨론 종교, 황제 숭배 등 온갖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판칠 때였습니다. 큰 도시였던 로마, 에베소, 고린도시 등에는 큰 신상과 아데미 여신상, 또 황제를 조각한 신상을 모셔놓은 웅장한 신전들과 각종 신들, 또 화려한 제사의식, 웅장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유대란 작은 지방에서 시작되어 초라한 모습이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전, 신상 등이 없었고 또 전통 있는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선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져 있었던 마이너 중의 마이너 종교였기 때문에 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몰래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당시는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 세상이었으므로 황제도 신격화해서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하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 숨기고 싶은 종교였습니다.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조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주류 사회에서 왕따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 먼 거리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며 담대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먼저 신약의 서신서를 잘 이해하려면 바울 사도의 그 일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연대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BC 4년도에 태어나셨고 사도 바울이 출생하던 시기는 AD 5년도였습니다. 예수님보다 9년 뒤에 태어났고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20대 초반까지는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이 일어났고 AD 33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역으로 신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AD 35년입니다. 이때 회심하자마자 복음도 전하곤 했지만 본격적인 걸 시작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아라비아에도 3년 동안 갔었고 주로 고향인 지금의 터키의 다소 지역에서 있다가 45년도에 시리아의 안디옥의 크리스찬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임자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일종의 사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녀오게 되고 또 49년도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총회가 처음 열렸었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방침이 정해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AD 50년에서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대한 선교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대한 선교도 이때 하게 됩니다. 이때 3차 선교 여행은 53년도부터 5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는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두란노에서 제자 양육을 한 100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57년도에 로마서가 쓰여진 것인데 이때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시에 잠깐 체류하고 있을 때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신학의 총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한 로마서를 편지를 써서 그때 베베 집사에게 보내서 읽게 해서 신학적인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통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죠. 구류 상태로 2년 동안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시로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시 내에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왕래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유력한 자들, 기독교인이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썼던 서신서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있고 네로가 일단은 상소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지만 아무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62년도에 풀려나서 63년도에서 64년도까지 스페인 선교를 갔다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64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네로 황제가 좀 미친 사람이었는데 로마시에 화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이때부터 극심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도 65년도 전후로 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65년도에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67년도에 다시 2차 투옥이 되면서 68년도에 바울이 순교로 마감을 하게 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40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파괴되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을 떠돌면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담대히 일생 동안 전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건 아니면 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많고 또 핍박을 당할 때가 꽤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독교인을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싫어하기 때문에 참 복음 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복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변형시켜서 기복신앙, 샤머니즘으로 변질시킨 악한 자들 때문에 진실된 참 복음을 외치는 자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죄와 그 영향력, 마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생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구출하여 낸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빠져 있었나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상태였습니다.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특별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들에 관련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자연계에도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시속 1000km로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약 10만 km 정도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도 우주를 중심으로 60만 km 이상의 시속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원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곳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역시 우리가 천국 가면 온전히 알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외국 목사님들 책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데렉 프린스 목사님, 메리 케이 백스터 목사님 등 책을 서너 권 읽어보았는데 여기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앤드루 목사님의 예수님 보혈이란 책에는 성경의 모든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많은 축복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데렉 프린스 목사님 책 중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의 피는 땅에도 흘려졌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공중에도 뿌려졌다고 합니다. 천국 성전의 법궤 속죄소 위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도 다 뿌려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뿌려진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역사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메리 케이 백스터 목사님의 책 중에 보혈의 능력이란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등에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흘린 많은 양의 피를 천사들이 울면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대접 같은 또 잔 같은 곳에 받아서 천국 성전으로 옮기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에서 보는 모습보다 더 참혹한 모습으로 머리, 얼굴, 몸 전체, 양팔 양다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2000년 전에 BC 4년도에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의 영혼육이 탄생되게 하셨고 33년을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의 형벌 받으실 때 온몸의 피를 쏟게 하셨고 또 서서히 죽으심으로 피 제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제사,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 중생하신 분들은 구원받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마귀에 소유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중생하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 뿌려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곧 시작될 7년 환란기 때에 수많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또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재림하셔서 악인들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메리 케이 백스터 목사님께서 쓰신 보혈의 능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되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며 이 책에 나온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전합니다. 메리 케이 백스터 목사님께서 당시 12살 된 아팠던 소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사진을 찍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사진을 찍기 위하여 그를 벽 앞에 세웠다. 사진을 현상한 후 전체 벽이 붉은 것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이것을 주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튜브 제시카 윤 목사님 말씀 영상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둥그렇게 열릴 때 붉은 빛을 띠는 막 같은 것으로 그 둥그런 하늘문이 덮여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도할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시간이든 공간이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된다라는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2, 3년 전 고등학생 아들이 극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마귀 공격을 받을 때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생각하고 또 그 상황 또는 그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뿌려지는 모습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버티다가 떠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들은 예전 것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한 것들이 많고 우리 힘만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많은 기도를 통해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숨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 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월, 10월, 11월, 12월 영어로 된 그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 글자들이 불타는 그런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가을부터는 세계적으로 혹독한 어려움의 시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 산고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육과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의지하던 돈, 명예, 권력, 부동산, 아파트 등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 샬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그보다 더 큰 의미 참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7년 환란기 이후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